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소리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갈망하는 찬양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갈망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는 선택을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은 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거나 이렇게 시켜요. 아무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무거나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박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뭐 먹을까 그래서 반반 나오죠. 짬뽕 반, 짜장 반 해서 짬짜면이라고 나옵니다. 또 치킨집 가가지고 양념도 먹고 싶고 프라이드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씩 시켜서 먹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결정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되는지 이런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한 발, 또 세상 한 발은 또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흉내는 다 내요.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데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변모하죠. 성령으로 변모하 성화되는 게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고집스럽고 얼마나 화도 많이 내는지요. 제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 인격자로서 아니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참 부끄러우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은혜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하신 우리 양희선 입사님 같은 거 항상 식당에 가면 성경책이 딱 펴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오는 걸 아셨는지 딱 펴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펴 있어요. 근데 예고도 안 하고 가거든요. 오늘 분명히 성경책을 읽다가 손님이 와서 튀어나간 거예요. 뻔히 알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겉으로는 모양새는 정말 그렇듯한데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정말 선택증 후군,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잘된 선택을 하거나 어떤 선택이든지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인이 맨날 무시했어요. 아유, 뭘 걔가 이렇게 미련하냐, 하는 짓이 맨날 그러냐. 우리 주위에 살아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꼭 미련한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꼭 그런 이제 모습이 그랬었나 봐요. 그 주인이 맨날 무시하고 그냥 아유,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너무 어리석으니까 너는 이 막대기, 이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살아라. 지팡이를 하나 줬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주인이 글쎄 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머슴한테 나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슴아,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팡이를 너에게 줬는데 이 지팡이를 제일 어리석은 사람한테 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죽으면서 이 종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잘 참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그러면은 이제 주인어른 뭘 내가 준비할까요?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 뭘 준비하냐 이거예요. 이 모습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지팡이를 주인한테 턱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한테 지팡이를 주니? 주인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어리석은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 딱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한테 오리만 가더라도 오리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준비해라 준비 많이 해라 뭐 하면서 잔소리 그렇게 하더니 정작 그 먼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건너주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사실은 세상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니면 어린아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행을 갈 때도 짐이 산더미예요. 여러분 미국 올 때 어떠셨어요? 네? 전 저희 집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는데 압력밥솥까지 들고 왔어요. 그거 왜 들고 오냐고. 왜? 엄마가 사줬대요. 아니 압력밥솥 여기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왜 들고 오냐고. 아니 뭐 들어보니까 별게 다 나와요. 이민가방 2개인가요? 3개 들고 왔어요. 어린아이 안고. 세상에. 제가 한 달 먼저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역만리 우리가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도 우리는 엄청난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요. 아무 결정 없이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음 앞에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선택해야 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임할 때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여호수아도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여호수아도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회막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진을 떠나서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던 모세가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진을 지키며 그 회막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이성 외에는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데 하는 것마다 세우고 하는 것마다 다 성취하는데 근데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왕으로 충분히 세워서 아니면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왕으로 취대하고 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자로 세워서 너희들이 어떤 리더자로 세우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인간적인 통치하는 육신의 모습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는 영적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어떤 삶 가운데서 잘 되고 성취되면은 어떤 그분 사람을 갖다가 어떤 뭐 리더자로 세우거나 아니면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세웁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한 리더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정치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능력 있는 그 여호수아, 그러나 그는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1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오늘날 너희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1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1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들 또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그 말씀이 그 짧은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어. 우린 메뚜기 같아. 적과 꿀이 흘러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질 않아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란 말이 진짜예요. 가면 100점 100패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선택할 때도 많이 있고, 뭘 해야 될지 마음속에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효율적이면 그거 선택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확률을 계산합니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날 높여주겠지?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겠지? 저기 가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한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장정만 4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에요. 그 1세대들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단 한 명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 가나안 땅, 그 장정들,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밥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나의 땅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 2명만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는 그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난 하나님만 바라봐. 니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다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근데 이 입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머릿속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요 입 밖으로 다 사랑의 언어들이 나와요.
머릿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입 밖으로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머릿속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 밖으로 시기와 질투의 언어들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내가 누구를 조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로 술수를 부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 뇌가, 이 머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싫어하세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입 밖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말씀 들으면요, 입 밖으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딴 예배들 딴 생각하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집에 갖다 놓은 무슨 뭐 맛있는 배가 있든지 없든지 배가 골았든지 안 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집에 가스불을 켜놨든 안 켜놨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 머릿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그런 입 밖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자꾸 칼큘레가 막 돌아가고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니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구조로 바뀌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바르고 소망하는 사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나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눈은 세상을 향하여서, 한 눈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눈 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사자가 나에게 덤겨 들어와도, 정말 포악한 사탄이 남을 공격하고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내 육신을 간결하게 찢어놓고 나에게 질병을 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쫄지 마세요.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쫄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어디 쫄고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에? 여러분, 짐승들도요, 눈 바라보고 있으면요, 눈의 길을 알고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알아요. 눈싸움하면서 이기는 거고, 눈싸움하면서 이기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딱 눈을 쳐다보면요, 이 사람이 진실된지 거짓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먼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 기선제압을 해요. 제일 처음 뭘 찾아오는 줄 압니까? 물질로 찾아와요. 건강을 막 흔들어 버려요. 사업이 어느 때는 안 되게 해요. 보이는 거 벌써 기선제압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쫄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팔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던 내용들을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유언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 홍해를 가르신 역사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에서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졌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 오늘 결단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죄 안 지면 되죠 뭐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가 거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습관대로, 신앙의 습관대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일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두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 저쪽, 이렇게 얘기해서 강 저쪽. 강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예, 애굽 땅에서 너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죄악의 모습들, 너네 그거 섬기려면 거기 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구습이에요. 옛날 습관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고 했지만,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익스큐즈 했던 이런 죄악의 모습들. 예수님 잘 믿는 척 흉내는 냈는데 내 속에 끊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거주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땅,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정복한 땅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입성해서 들어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범죄했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성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옛날에 섬겼던 구습이든 아니면 지금 니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든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들,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구습들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어떤 삶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모습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집니까? 여러분 그 말씀 이외에 사사기 말씀들을 쭉 보세요.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버림받고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또 사사 세우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절대 이제는 강 저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갔던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거룩한 척합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천년만년 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도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썩은 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게 없어요. 내 자랑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범죄하면 그 현장에서 내 무릎을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참여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단지 너희가 지금 여태껏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래? 이런 결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심각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아갔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가 없는 이후에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룩하세요. 습관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경험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 고백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정말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늘의 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거리지 마세요. 아닌 것은 여러분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버릴 건 버려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어요. 인간의 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간사한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손자가 이 병법을 쓰면서 이 병법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에서는 하하 웃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두 마음 품은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짬짜면이 아닙니다. 신앙은 후라이드 반 뭐 양념 반 아니에요. 신앙은 pure,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기고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는 반반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오늘도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이곳에 결단하며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오늘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흉내를 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결단하신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바라고 호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 백성들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들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발걸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그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이 주신 열망과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겸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만 소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돌봐주시고,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시고 성령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영광과 존귀하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시는 믿음의 가운데 서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하며 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접근해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때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결단하며 접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와서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온전한 품에 나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품에 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형벌 속에 버림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예수를 주시어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건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정말 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들 너무나 추하고 악합니다. 이 냄새나는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인생과 온 시간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